어제 신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봤어요. 아르뱅주의, 뭐 폭탄주의에 빠진 한국교회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길래 이제 들어가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 이제 장깔뱅, 칼빈, 깔뱅주의랑 또 아르미니안주의를 설명하면서 한국교회는 깔뱅주의도 아니고 아르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섞였다. 아르뱅주의다. 폭탄주교회다. 그래서 아르미니안 같은 경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칼빈 같은 경우 하나님의 절대 예정, 누가 기독교인이 될 것인지는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강하지만 또 아르미니안 섞여서 뇌슬러 계통에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절대 예정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신적인 이 인도하심, 견인의 교리에 빠져서 한번 그건 영원하다. 또 반대로 아르미니안주의는 또 아니다. 이렇게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르뱅주의다. 한국교회 신학의 이런 퇴색됨과 왜곡됨들이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공감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또 이분도 완전히 헛다리 짚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전도서까지 합치면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건 누굽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죽은 정통주의를 설명하면서 역사상 부흥회 때는 항상 중추적인 교리들의 회복이 먼저 있었다. 진리의 회복이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일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고. 그러나 토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추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아주 작은 코끼리 발톱만큼의 회복들이 일어날 때마다 영국에서 또 아주사에서 평양에서 조금씩의 회복이 있긴 있었어요. 찰스 핀을 통해서도 웨슬러를 통해서도 존 칼빈 루터를 통해서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 대체 신학을 대변하는 신학들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궁극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브라함은 너는 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담임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실 만한 부흥은 아직 없었죠. 바울의 시대, 예수님께서 그 땅을 거닐시던 그 시대의 부흥, 바울과 베드로가 그 땅을 거닐었던 그 시대의 부흥은 지난 2000년 동안 없었죠. 확실한 건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하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더욱더 매년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곧 오실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확실한 건 하나님의 교회가 원형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죠. 준비가 덜 된 신부랑 결혼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어지면 취하러 오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마지막 신부의 무리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교단 운동은 아니라고 봐요. 메시아닉 운동도 교단 운동으로 되진 않고 또 기존 교단은 내가 보기에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문만 열고 나가면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롯데타운가? 여기서 조금만 가면 보이고 여기서도 보면 우뚝 정말 발열타까지 쏟아 있어요. 이 동네에. 어제 저녁에 불이 났대요. 이렇게 불꽃이 튀어서 영접하다가 참 불안해요. 여기 서울공항에 우리 하루도 몇 번씩 바로 머리 위로 헬리콥터랑 또 정찰기들, 또 공군기들이, 또 심지어 외국 정상의 1호기들이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우리 머리 위로 다니는데 기술 조금만 잘못 올리면 저쪽으로 날아가서 박을 수도 있겠다 싶고 참 볼 때마다 불안해요. 123층. 상상하기 어려운 높이에요. 지금 60층 올라갔는데도 벌써 비교할 수 없고 우뚝 솟았는데 저서 2배가 더 올라간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데 만약에 123층을 다 지었는데 심각한 부실공사가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가 특별히 기초가 이거는
도저히 수리 불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3층짜리 건물을 무너뜨려야 돼요. 쓰지도 못하고. 안 그러면 언젠가 꼭 무너져요. 저 신학이라는 게, 또 교회라는 게, 하나님은 항상 베이트 예슈아,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집. 건물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잘못 닦으면, 또 골조를 잘못 세우면, 이것은 무너뜨려야죠. 또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 결단과 청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들은 오리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보이는 것이 자기 엄마라네요. 오리가 고양이가 처음 보이면 자기 잡아먹을 것도 모르고 고양이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똑같죠.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누구를 보냐에 대해서 180도 인생이 달라지죠. 운명론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처음 들은 것처럼, 성경을 처음 읽은 것처럼, 우리 항상 그런 자세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것처럼, 처음 어떤 소리를 들어본 것처럼,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 촛불이 붙어 있는데 그 손으로 갖다 대요. 이렇게 뜨거운 줄 모르니까. 어린아이 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한 마음, 조금의 선입관도 조금의 내 생각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파랗게 의도한 마음으로 전하시면 파랗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이 사람은 그것을 말씀 앞에 떠는 거라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세워진 신학,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이것을 라디칼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부정을 말하고 어떤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목회적으로 한국교회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린아이다 하면 잃어버렸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그 순수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할 훈련을 받은 무리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죠. 예수님 12제자들은 랍비가 하나도 없어요. 직업인들, 직업인들이었어요. 직장인들이었어요. 바울 외에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12제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나는 토라를 재해석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너네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데, 그래서 너네들의 미드라시가 미시나가 되고 앞으로 미시나가 될 것이고 그것이 탈무드가 될 것이지만, 너네들의 미드라시 장로들의 유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잘못 해석된 것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바르게 해석한다. 나는 율법을,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러 왔다.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신의 산에서 준, 너네 조상들을 통해서 준 토라에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토라 해석을 하신 거예요. 바르게 이해시키신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년 오멜 카운팅 계수 기간 동안 제자들 매일 만나시면서 단학에 대해서, 단학 전체를 쫙 훑어주셨어요. 저자 직각을 해주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이죠. 요한이 눈이 번쩍 뜨여요. 단 몇 달 사이에 베드로의 설교에 당대의 유대인들이에요. 아버지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4살만 되면 레위기를 배우던, 12살이 돼서 이제 토라의 아들로 성인식을 할 때 되면 토라를 외우고 토라로 설교를 하는 훈련 받았던 유대인 아버지들 3,000명이 어부 출신 베드로의 토라 해석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이 운동,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중추적인 진리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토라죠. 여기 전수 목사님들 그것이 토라인 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토라가 예수님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이 작업,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만큼, 맞이할 만큼 준비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적인 차원도 아니고 교단적인 차원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토라를 배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운동이 누룩처럼 퍼져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부흥의 운동이 물결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봐요. 할렐루야. 미국 신학은, 영국, 독일 신학은, 한국의 신학은 기초를 잘못 쌓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둥도 잘못 쌓았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새 집을 세우십니다. 땅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에 건물은 허무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를 흔드시는 걸 보세요. 이건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장로의 아들이에요. 장로의 사위예요. 칼빈주의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교단을 떠났지만 이제는 토라와 성령 외에 한국교회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흔드실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흔드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토라를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그대로 해석하는 토라 티처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세대들이 숨겨져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을 들어가세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의 주인공들 10명의 인물이 나오죠. 10명은 전부가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도한 10명, 저자가 의도한 10명이라는 족보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도 10명이라는 열이라는 숫자가 맞춰져요. 만수가 맞춰져요. 그런데 재밌게도 데라의 족보에는 8명만 나와요. 특별히 노아의 족보에서 쭉 내려오다가 에벨이 나오고 에벨에서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욕단의 족보 끝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고 벨렉의 족보 끝에는 아브라함이 탄생을 해요. 그 아브라함의 선조의 데라에서부터 의도적으로 8명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연결 12장, 13장, 15장, 16장까지 가면서 10명이 채워져요. 그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 27절부터 32절까지의 데라 족보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뭘 의도하고 있죠? 10명의 족보, 이상하다. 왜 여기서 8명만 나왔을까? 그럼 나머지 사람은 누굴까? 보통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삭을 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이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임당하죠. 그래서 아벨 대신 새로운 씨, 셋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인의 성이 출현하고 나서 가인의 성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는 셋의 후예들이 동시대를 살아왔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과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흩어져 버린 이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씨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아담이고 새로운 씨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아들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도로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씨로, 새로운 시작으로 축복의 회복의 단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7절에서 32절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이주한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새로운 아담 역할을 할 새로운 씨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핵심이 뭐죠? 땅이에요. 너는 이 땅을 떠나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어떤 땅에 대해서 집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다. 2장부터 뭐가 되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땅에 있어요. 그 땅이에요. 하아르츠예요. 그 땅이 혼돈하고 그 땅이 공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땅과 물을 나누는 것. 땅이 젖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행위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빛을 비추세요. 작업을 하려면 조명 시설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명 설치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조명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땅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물로, 땅은 땅으로 나뉘어라.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세요. 마른 땅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온갖 과수로, 수목으로 가득 채워. 정원, 가든을 만드세요. 요즘 저 개인적으로도 소원 중에 하나가 강원도에 조그만한, 저는 산속에다 조그만한 별장 하나 짓고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자연 속에서 묵상하며 토라 공부하고 기도하고 아미다 기도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정원을 만든 거예요. 전원주택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누굴 두세요? 아담을 두세요. 거기다가 어제 우리가 토라 포션 하프타라에서 뭐죠? 토라 포션 어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고 성막을 주었고 너희를 불러서 언약을 맺었다. 이 모든 목적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드웰링 하시려고, 샤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열정을 보이세요. 심지어 그 땅을 위해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땅으로 오셨어요. 그 땅에서 사셨어요. 그 땅에서 고난당하셨어요. 그 땅에서 토라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 땅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다 쏟아졌는데 아마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셔도 썩지 않았을 거예요, 몸이. 자연스럽게 방부 역할을 해버린 거죠. 물이 다 빠져, 몸에서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졌으니까 미라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부활 안 하셨으면. 그것만큼 주님의 모든 피와 물을 그 땅에 쏟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법궤가 그 언덕, 골고다 언덕 지하에 있어서 흘러 들어가서 속죄소에 떨어졌다 이런 영상도 막 보이긴 하던데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 땅에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당신의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 땅에서 장사되셨어요. 그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땅에서 또 승천하셨어요. 그 땅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그 땅에서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욕망을 보세요. 열망을 보세요. 무엇을 향한 열망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 너희에게 아직 샤밧이 남아있다. 이 말이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열망, 아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의 단서가 안식일이에요. 샤밧이에요. 샤밧.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말리시고 그 땅을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시고 그 땅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두시고 그들과 들어간 게 뭐죠? 샤밧이에요. 사랑하는 여인과 하루를 함께 보냈던 그 기억. 하나님도 못 잊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던 그 하루, 그 샤밧,
이것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샤bat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 하나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오게 하시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목적이 창조의 7일째 있었던 그 첫째 날 샤밧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길은 두루도른 하얀 검으로 가려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쇠가 잠겨졌어요. 열쇠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들어가. 열쇠가 뭐예요? 토라가 열쇠예요. 그 진리가 토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은 오지 않아요. 부흥은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려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 길은 토라 회복을 통해서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작은 부흥들은 거기에 대한 전조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다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처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회복이 하나님의 열망에서 벗어난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아담적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난 그곳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동쪽이에요, 동쪽. 자, 우리 카페 이름이 캐뎀이에요. 놀라운 건 이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와서 보니까 이 아파트 이름이 동부 센트레빌이야. 송파구 오금동의 가장 끝 동쪽이야. 이 지역이, 이 블록이. 우리 이 사무실이, 이 캐뎀이 분양 사무실이었어요. 베이트 분양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테리어 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더니, 그 간판을 일자로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보더니 디귿자가 좋겠어요. 그러더니 저기 간판을 디귿자로 만들어놨어요. 동쪽이야. 우리 카페 캐뎀이 우연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름이나 이 기능적으로 전부 동쪽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캐뎀이란 말은 에덴의 근원, 그 하일라 온 땅 흘렀던 그 강들의 4가지 강의 근원, 비송강, 하일라강, 모두 강의 근원, 물의 근원. 예루살렘의 원형 오리지널 예루살렘 있는 캐뎀이 동시에 캐뎀이지만, 이 땅에서 그 땅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타락의 도시로 가는 방탕과 허랑방탕의 도시인 그 도시가 동시에 캐뎀이에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2가지 캐뎀이 있는 거야.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아요. 재밌지 않아? 이 유비가? 가인의 후예 가운데 에녹이 나타나요. 그 이름이 에녹성이야. 셋의 후예 가운데 또 에녹이 나타나. 이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람. 동행해서 그 산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유일한 사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워드플레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캐뎀에서 캐뎀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캐뎀을 떠나라. 너의 캐뎀을 떠나서 나의 캐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캐뎀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나의 캐뎀을 떠나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였을 때 그들은 동산으로부터 동편의 땅에 거주하게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인이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한 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쫓겨났을 때 그는 에덴 동편의 땅에 거주하기 위하여 떠났다. 세 번째, 룻.
룻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서 스스로 여호와의 동산, 아도나이의 동산과 같은 땅을 찾았을 때 그는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아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동쪽으로 가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요. 우리는 에덴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땅이 움직였어요. 한때는 돌아다녔어요. 광야를. 오늘 그걸 뮤시칸이라고 해요. 성막이라고. 그 뮤시칸이 어디 자리에 딱 정해졌어요. 예루살렘 시온 산성에 딱 정해졌어요. 그 우리 예루살렘 성전,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어요. 이제 그 성전의 땅에 이 오마르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그 땅에, 그 산으로 내려와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 산에 다다랐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산에 왕으로 오세요. 어제 제사장 위임식을 배웠는데 제사장 위임식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전에 옷을 벗어 목욕해라. 예수님은 30살이 되셔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등극하시면서 그분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와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세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옷이 변해서 흰 옷으로 바뀌어요. 흰 옷은 뭐죠? 지성소 들어가는 옷이에요. 그 옷에다가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피와 기름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드렸던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리고 그런 모든 제사가 끝나면 대제사장은 나올 때는 다시 관을 쓰고 화려한 보석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 흰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모든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옷을 영광스러운 옷, 영화로운 옷, 화려한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으세요. 흰옷이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시고 금과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타락의 우월과도 출애굽기의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그 땅에.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의 서술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부르심으로 이해하도록 의도했음이 분명하다.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왜?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바벨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벨탑이 지어졌어요. 바벨탑이 있었고 바벨성이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신 그 땅을 떠난 동쪽에 있는 인간의 실존,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선설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아브라함 영화를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 이제 우상 요만한 그 귀신들을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다 박살을 내요. 그러고는 그 동네를 떠나요, 아브라함이.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처럼. 근데 재밌는 건 그 갈대아 우르가 뭐죠? 바벨성이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사도들의 성서들을 보면, 신약 성서, 사도들의 성서들을 보면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로마를 바벨론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임재를 떠난 장소. 예수님의 비유를 지난 살펴본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도시, 헬라화된 도시, 토라가 없는 도시로 가죠. 그것을 성경은 탕자라고 해요. 거기에 그의 아들의 실존은 돼지와 동급이에요. 아니, 돼지보다 밑이에요.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는 구멍에 빠진 거야. 근데 그가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는 더 손발로 뛰어나서 안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에덴의 동편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여주죠. 이 이야기가요, 이사야도 이야기해요. 에스겔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도 이야기해요.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